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특별 사면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 옆에는 두 강도가 함께 처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쪽의 강도가 예수를 향해서 야 예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아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러자 또 한편의 강도는 그 강도를 향해서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변호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간청하기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는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천국은 죄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 강도는 죄가 많았지만은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천국은 선행으로 가는 곳도 아닙니다. 이 강도는 선행을 한 일이 한 번도 없었지만은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비록 살인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설사 죽기 일보 직전이라 할지라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기쁜 소식은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불문에 붙이고 죽기 일보 직전에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 강도처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용수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교도소 소장을 찾아가서 마지막 소원이 있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저는 며칠 후에 죽을 몸입니다. 죽기 전에 먹고 싶은 것이나 실컷 먹고 죽고 싶습니다. 이 사용수는 자기의 몸을 병원에다가 실습용으로 팔기로 하고 선금으로 1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매일같이 음식을 시켜다 먹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음식을 먹지 않고 한숨만 푹푹 쉬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한 죄수가 아까운 음식을 왜 남깁니까? 안 먹겠으면 우리나 좀 주십시오. 그러자 야 이놈아, 이 음식이 내 시체를 뜯어먹는 것과 같은데 목구멍에 넘어가겠느냐? 그러면서 변소에 갖다 쏟아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용수는 10만 원에 3분의 1도 먹지 못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사용온도가 떨어진 사용수에게는 세상 것을 다 준다 해도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당장 죽게 되었는데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며 죄값으로 사용온도 떨어진 사용수들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당신도 언제 집행당할런지 날짜와 시간만 모를 뿐입니다. 당신이 사용수라는 사실을 진정 깨닫는다면 당신에게 제일 기쁜 소식은 사면령을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생의 한 강도는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를 믿음으로 사면령을 받고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실컷 누리다가 죽었으면 한이 없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마치 한 사용수가 죽기 전에 실컷 먹다가 죽고 싶다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도끼로 일가족을 다 찍어 죽인 살인강도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형무소에서도 포악하고 잔인해서 형무소 직원들도 겁을 내었다고 합니다. 감방 안의 죄수들조차 벌벌 떨 정도로 그의 얼굴에는 살기가 감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분이 찾아와 그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고재봉 씨,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러자 그는 하나님이 제 아무리 사랑이 많을지라도 나 같은 놈은 사랑하지 않으니 썩 물러가라고 계속 침을 뱉고 욕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소포로 성경책과 편지를 넣어주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성경책을 휴지로 뜯어 사용하면서 코를 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용 날짜가 다가오니까 밤에 잠도 오지 않고 별 수 없는 그도 인간인지라
불안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뒤적거리며 읽게 되었습니다. 마침 십자가 위에 한 강도가 극적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간 이야기도 읽게 되었을 것입니다. 꼭 자기와 같은 처지의 강도도 구원받았는데 자기도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넣어준 사람을 불러달라고 해서 자세히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전도자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자기에게 오는 죄인을 거절하거나 내쫓지 않으십니다. 극적으로 고재봉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믿고 보니 얼마나 기쁜지 그렇게 난포가던 사형수가 온순한 양같은 모범수가 되었습니다. 이 강도가 사형 전날까지 전도해서 2,000명의 죄수 중에 1,800명을 예수를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전도할 때에 눈물겨운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여,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도 내 자신의 처지가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좀 더 일찍이 누군가가 나에게 강제로라도 하나님 앞에 이끌어 주었더라면 나는 이렇듯 죄 많은 몸으로 죽어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형 집행날 고재봉은 감방 형제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교도소 간수들에게도 그동안 폐가 많았다며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표정으로 형장으로 걸어가서 형장에서도 집행인들을 위해 기도를 올렸습니다. 마지막 소원을 말할 기회를 주었을 때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찬송가를 부르다가 얼굴에 미소가 떠오를 때 쏘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송을 부르면서 기쁜 미소를 지으며 사형을 당한 것입니다. 9발의 총성이 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숨진 얼굴은 평화롭고 입가에는 미소까지 띄고 있었다고 합니다. 만일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더라면 고재봉은 알지 못하여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기 직전에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날 이 기쁜 구원의 소식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서 억울하게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미국에서 윌슨이라는 사형수가 사형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 정부에서 그에게 특별 사면령을 내려서 석방시켜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본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기뻐하시오, 당신은 사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형수는 기뻐하기는커녕 화를 내면서 사면령을 거절했습니다. 법대로 자기를 사형시켜달라 고집을 부렸습니다. 주정부에서는 사면령을 받아들이라고 강력히 권면했지만은 그는 더욱 강경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에까지 올라가서 재판까지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판결의 요지는 아무리 정부에서 특사령까지 내려 살려주려고 할지라도 본인이 싫다고 거절하는 데는 어쩔 도리가 없으니 본인의 소원대로 사형을 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를 살리려고 특사령까지 내렸지만은 본인이 끝까지 거절하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이 본인의 소용대로 사형을 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값으로 지옥에 사형온도가 떨어진 우리 인간들에게 특별 사면령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직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조건 하나만으로서 죄의 사명과 천국의 축복을 주게 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불문에 붙이고 죽기 일보 직전이라도 회개하고 믿으면 다 사면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특사령을 거절하고 뿌리치고 고집을 부리고 마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한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령 한강물에 사는 물고기가 물을 안 마시겠다고 입을 다물고 고집을 피우다가 목말라 죽었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특사령을 안 받겠노라 입을 꼭 다물고 고집 피우고 고스란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죄가 많아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 사면령을 거절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 못할 죄가 없습니다. 씻지 못할 만큼 더러운 죄가 없는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아무리 클지라도 인간이 거절하는 데는 하나님도 어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태양빛이 아무리 내려 쪼일지라도 덮어놓은 항아리 속은 비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제일 큰 죄, 바로 지옥에 가는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죄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들이 죄값으로 사형원도 받고 지옥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님을 내 대신 죽이시면서까지 죽을 죄인을 살려주시려 애를 쓰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더 큰 사랑을 베풀고 싶어도 더 이상 베풀 사랑이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죽지 직전일지라도 항상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을 간청하는데 예수님이 거절해서 멸망당해 지옥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가령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눈물로 용서를 빌며 구원을 간청했다면 예수님이 그를 용서할 수 없노라 내쫓았겠습니까? 절대 천국의 문은 빗장이 걸려있질 않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오기만 하면 과거를 묻지 않고 다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가령 예수님에게 사형언도를 내린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나중에 뉘우치고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그도 천국에 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약속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방법이 이렇게도 쉬운데 왜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첫째는 구원받는 방법이 너무나 쉽다 보니까 오히려 설마하고 의심하며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구원받기 위해서 어려운 고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면 사람들은 기를 쓰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조건은 너무나 쉽다 보니까 오히려 어려운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단순히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조건 하나만으로 구원과 영생을 주신다는 성경에 거짓말할 수 없는 말씀이 너무나도 단순해가지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오히려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둘째 이유는 마귀란 놈이 인간 마음속에 믿지 못하게 의심을 넣어주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항상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네가 과거에 할 짓 못할 짓 다 하고 살아왔는데 네가 이제 병들고 늙고 다 죽게 된 지경에서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고 천국 갈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넌 틀렸어. 때가 너무 늦었어. 넌 끝장이야.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너 같은 죄인은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참으로 의심을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야, 그 말이 맞다. 이제 와서 구원을 간청한다는 것은 너무나 뻔뻔스러워. 남들이 비웃을 일이지. 그만두자. 될 대로 되라지.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틀렸다고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아주 가까운 곳에 구원의 길이 있는데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그토록 가까운 데에 두고서도 알지 못해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대서양을 건너는 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는 중간에 식수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선원들은 목이 타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배는 강의 입구에 들어서고 있었지만은
기진맥진한 선원들은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 후에 저쪽에서 배 한 척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살려달라고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조금 후에 그 배가 다가와서 왜들 그러십니까?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겼습니까? 그러자 선원들은 헐떡거리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식수가 떨어져 목말라 죽게 되었으니 빨리 물 좀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자 그들은 깜짝 놀라면서 그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당신네 배는 지금 강물 위에 떠 있습니다. 드레벅을 내려서 길어 마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소리를 들은 선원들은 깜짝 놀라면서 갈증으로 죽어가는 그들의 배 밑창에는 온통 마실 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이 사실을 몰랐더라면 많은 물 위에서 목말라 죽었을 것이니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인지 말로 다 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수가 길가에 넘쳐 흐르고 있지만은 그 옆에서 갈증으로 죽어가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복음을 가까운 데 두고서도 알지 못해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선원들처럼 강물 위에 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여 물 좀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사망의 문턱에 왔노라며 절망을 하면서 최후의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절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 이 사람들아,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위에 떠 있느니라. 믿음의 드레박을 내려서 구원의 생수를 길어 마시라.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문턱에서 눈물을 흘리며 절망하고 있지만은 공연히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내 발밑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고행이나 어떤 노력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히 믿음의 드레박을 내려서 구원의 우물에서 생수를 길어 마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입술의 권세는 죽고 사는 권세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과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을 간청할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입술은 배의 뒤에 붙어있는 키와도 같습니다. 임종의 순간에 예수를 부르는 자는 배의 키를 천국으로 방향을 돌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임종의 순간에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은 지옥으로 배의 키를 돌리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에 올 수 있는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마치 천국행 비행기 티켓을 다 나누어 주었지만은 비행장에 와서 비행기에 몸을 싣는 수고를 해야만이 목적지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수고를 회개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를 끌고 개울가까지는 갈 수 있지만은 물은 소가 직접 입을 벌려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입을 벌려서 물을 마시는 행위가 회개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직접 입을 크게 벌리고 예수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구원을 부르짖어 주님을 찾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와도 좋소. 천국은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도적이나 강도는 올 수 없다는 푯말 같은 것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길로 오기만 하면 다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은 힘쓰는 자가 뺏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서 천국은 머리 싸매고 먼저 들어와 차지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사용하고 양보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로 사양하거나 양보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좋은 천국의 문이 지금 활짝 열려 있을 때에 빨리 들어가서 천국의 그 좋은 자리를 차지하시며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